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란 완전히 멸함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해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 근처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으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나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맞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약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고 아모리의 수도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바산을 향해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파죽지세로 행진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유브라데강 근처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거액의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기가 매우 신령한 척을 하며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신령한 종인 척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긴 알았지만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미래를 점쳐주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특별히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한낱 점쟁이 따위가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점쟁이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라고 시켜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라.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발락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도 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거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발락의 제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지를 남깁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알아보긴 뭘 더 알아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을 감히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발람은 모압 왕이 자기에게 줄 지위와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내심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마음이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기울어졌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을 발람이 감히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의 마음이 이미 발락에게 가기로 기울어졌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네가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어법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발람이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탐심의 눈이 먼 발람은 이제 신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발람이 끝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눈이 먼 거짓 선지자 발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자꾸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가 자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돌아가니까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섰는데 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고 몸을 벽에 대고서 자꾸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좌우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이제 발람을 태운 채로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가고는 큰일 나거든요. 더 이상 나간다면 자기 주인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를 꺼내서 나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예산일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가 정말 선지자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영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한심하게도 나귀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합니다. 네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여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을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이 주는 거액의 복채가 탐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또 영적으로 맹인된 자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건데 사울의 집안은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시켜서 당시 가장 유명한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은 같은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공회의원의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울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차례차례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처벌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써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닥치는 대로 잡아와서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빛난 빛이 나와서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치자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또렷한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들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난 다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눈뜬 장님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마한 교육을 받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나 그는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맹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각자 자기 소견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난 다음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난 다음 코끼리는 마치 부채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코끼리는 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코끼리의 일부만 보고 전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윤리적인 삶을 지시하는 도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낳고만 반복되는 족보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극히 일부만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놓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어마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배웠지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박해하는지는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된 일이 아닙니까? 아나니아 생각에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과 그들의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만한 적임자도 없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에게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합니다.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만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벗겨진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그때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지중해 일대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 발람의 길을 막으신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려는 사울의 길을 막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길을 막으신 예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주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만나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